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과정을 과도기를 지금 우리는 지난 9장과 10장을 통해 9장을 통해서 보았고 이제 10장에서 더 이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교훈받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선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사무엘상 10장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가지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와 같이 복잡한 이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그같이 이렇게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없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이 같은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울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을 배려하기 위해서 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연장입니다. 사울을 특별히 이제 오늘 10장에서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택된 왕으로서 그가 확신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무엘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그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왕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선왕이 없습니다. 앞에 이 사울이 초대 왕이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궁도 없어요. 예, 왕궁도 없고, 지금 신하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사울이 그 모든 왕권을 이제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왕권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그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울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가 왕권을 세우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확신,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 같은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오늘 이 10장에는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증거를 미리 예언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그 1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지금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선택된 자,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은밀하게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금 사환도 앞으로 보내게, 너 먼저 앞으로 가라 하고, 잠깐 사울 보고 기다리라, 잠깐 멈춰서라 하고는 멈춰선 상태에서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울이 공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려면 아직도 단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사무엘과 함께 이 다음 단계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세움을 입는 그 모든 단계에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미리 기름 부음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아직까지는 공적으로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이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결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을 이 사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5분 뒤에 일어날 일 전혀 알 수 없는데, 지금 네가 가서 이제 라헬의 묘지 근처에 갈 텐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너의 암나기를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소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그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여기서 믿고 나가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거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덜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다가 이제 그 다볼 상수리 나무 끝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은 뭐였냐면 염소 3마리였습니다. 두 번째 재물은 소재로 드릴 떡 3덩이였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그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사울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떡 3덩이를 든 사람이 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떡 2덩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그 사환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떡 2덩이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로 들고 가는 그 예물을, 소재물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사울에게 필요한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사울은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하실 것을 그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 세 번째는 5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기브아, 지금 이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산입니다. 기브아 산인데, 기브아 산에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영문을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까지 지금 와서 이 영문을, 이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영문을 회파시킵니다.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곳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들이 비파와 소고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는데, 그때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고 그가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사울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 그 같은 선지자가 아닌데, 그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예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사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울이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없는 그 같은 일들인데, 사무엘이 지금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일이 그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에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사사기 6장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의 양털 뭉치죠. 36절,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 손으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양털 뭉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정말로 행할 수 있는지 그 확신, 자기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사사기 6장에서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는 결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그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계속 졌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숨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했던 이와 같은 굉장히 연약한 이 같은 모습을 가진 미디안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 같은 이 기드온이 지금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려면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양털 뭉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네가 이제 나가서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보시는 그 능력을 좀 보기 원합니다 하고 양털 뭉치 시험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예, 주변은 다 말랐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린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또 그 다음 날은 바꾸어서 하룻밤 사이에 바꾸어서 주변은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만 마르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우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주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가 왕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이 증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떡 2덩이를 받아서 하나님께 공개를 받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들을 그가 가지게 됨으로써 그가 점점 더 하나님께 부르시는 부름에 점점 더 걸맞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민이 정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지파에 그냥 아무런 그 왕에 대한 생각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왕이다 하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 왕이다 하고 세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부담, 또 그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그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요,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지금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그것을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이 왕이 되는 것에 가깝도록 점점점 마음을 다짐하고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인격적이시고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기름도 보여주셨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증거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이제 너 그만해라, 다른 사람 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그 같은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를 밟아서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이제 막 갓 태어난 것 같은, 거듭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나에게 내가 구원받자마자 막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확 변화되어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쌓고 하나님을 경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왕권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그의 태도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 사울의. 왜냐하면 그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특히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가 피택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떠나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증거 3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가 만약에 여기서 겸손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막 그것을 자랑하고 나 이제 왕이다 하고 이 숙부에게 말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지죠. 아직은 그 단계가 아직 다 정상적인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왕이라고 자기가 막 들고 일어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겠죠,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숙부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그가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고 약속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이 사울의 숙부가 그에게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했을 때 그는 그가 막 자랑하고 싶고 들떠 있고 교만했다면 당장 이제 내가 왕이니 숙부도 나에게 겸손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그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와서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다 올라오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하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지금 이 사무엘이 자기의 그 섭섭함,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걸고 넘어졌습니다.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제 지파대로 나오고 지파에게 있는 가족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당하게 했습니다. 뽑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지만 그를 찾아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을 불러다가 그를 세우니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 정도 더 컸던 정말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제비가 당연히 자기에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겸손함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겸손함이 27절에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라는 이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들도 마치 그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사이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작은 지파, 정말 볼품없는 작은 지파에 정말 유력하지 않았던 그렇던 그 사울이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웠던 것이죠. 나중에 11장에서 보면 이 불량배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겸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겸손해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그렇게 세웠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 만세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왕 만세라고 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왕이 오래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정. 그가 일찍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를 정말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다수가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 같은 일부의 불량배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불만과 불평 가운데 그 사울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멸시했던, 그래서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이렇게 놀려댔던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미 이제 왕으로 인정되었고 또 모든 백성이 그에게 왕의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이때 이 잠잠하다는 표현은요,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말로, 원어적으로는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전혀 듣지 못한 사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지 않고 나 보란 듯이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는 이미 왕입니다. 그렇게 그는 전혀 불안할 것도 없고 그는 겸손하게 편안하게 그가 왕으로서 그는 인정받고 그 자기 길을 가면 되기 때문에 이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울의 왕이 되는 자질이었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 시작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세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업으로 물려받을 모든 상속물을 함께 상속받을 유업을 함께 누릴 자로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고 우리가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많이 불안해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가 분명히 있느냐고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안에서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에서 나를 갖다가 막 나타내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안에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그와 같은 분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확증해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확증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을 때, 확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성도들과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자꾸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이 불완전한 그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이게 그 성령이 없으니까 그 성령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찾을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네,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두 번째면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같은 말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 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각 그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걸 구원받게 합니다. 그걸로 끝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더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더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운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교회에 더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서 교제 가운데서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같은 발판을 마련해 주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궁핍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정말 병이 들었거나 이럴 때 찾아가서 돌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느끼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의 활용이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게 만들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 나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구원받고 들어와서 양육받고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우리가 주신 은사의 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 성령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갈등하지 않고, 다른 형제는 그 형제가 받은 은사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활용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성도가 어떠한 삶을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그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나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 번째 면은요, 사단에 대한 면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복판에 있고 지금 전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나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방법으로 다양한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섬기도록 하게 되는, 적당히 섬기게 하게 되는, 세상과 이 믿음 가운데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냥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그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분명해야 내가 왜 이렇게 경성해야 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하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주님은 마귀를 밟고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패잔병 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딱 놓였을 때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지키도록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오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거기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가게 하시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으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에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 가지 면에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어떤 확증을 가지시고 확증 가운데 이렇게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한 이 어떤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